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4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유튜브상에서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잘 오셨습니다. 함께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할 텐데 말씀 먼저 보죠. 사무엘상 14장 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즉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에게서 누가 나갔는지 점호하여 보라 하여 점호한즉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가 없어졌더라.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니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하고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아멘. 자, 우리 사무엘상 구약 성경은 사실은 우리 그림자이어서 실제로 구약 성경에 소개가 되고 있는 여러 내용들은 장차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인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영적인 어떤 진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무엘상이나 열왕기상, 열왕기하 이런 역사서를 읽다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죠. 자, 사울이 왕 위에 오르고 사울이 왕 위에 오르기 전에도 전쟁은 굉장히 치열하게 이루어졌고 이스라엘 백성이 왕이 없으니까, 눈으로 보이는 왕이 없으니까 전쟁이 날 때마다 불안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왕을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는 않았지만 그 왕을 주시기로 허용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왕 위에 세워진 사람이 사울인데, 사울이 왕 위에 오르자마자 무엇을 했는가 하면 군사를 모집해요. 그래서는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영적인 전쟁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매우 영적인 전쟁터의 한복판에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을 제가 자주 드리게 되는데, 우리가 영적인 전쟁이라고 생각을 하면 악한 영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는 그것에 방어하면서 전쟁한다, 이런 개념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사실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전쟁이라는 것은 우리가 당해서 하는 전쟁도 있지만은 실제로 우리가 사탄을 공격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때로 전쟁이라는 것은 수비형 전쟁도 있겠고 공격형 전쟁도 있겠죠. 사울이 왕 위에 오르자마자 군대를 모집해가지고 무엇부터 했는가 하면 블레셋을 쳐들어가서 공격을 한 거예요. 주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보면은 주로는 블레셋의 침공을 받습니다만, 사울이 왕 위에 오르고서는 먼저 공격을 합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오거나 혹은 블레셋에 쳐들어가거나, 영적인 전쟁은 항상 있는 것이에요. 성도들이 항상 깨어 있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은 항상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니까 이제 사울이 군대를 모집해 가지고 블레셋에 쳐들어가니까 블레셋이라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대거 군대를 동원하여 반격을 하는데 어마어마한 군대를 모집을 한 거예요, 블레셋은. 자, 그러니까 공격하러 갔다가 어마어마한 블레셋 군대를 보고서 이런 일들이 발생합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 말씀이에요.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자, 이제 7일 후에 내가 당도할 테니 하나님께 먼저 예배 드리고 그리고 나서 전쟁터에서 나가서 전쟁하자, 싸우자, 이렇게 이제 약조가 되어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런데 블레셋 군대가 그 사이를 기다려줍니까? 막 군대가 모집되어 군대가 이제 몰려들게 되는데 숫자를 보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가 상대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이런 마음 가지게 되면서부터 모집된 이스라엘 군대 군인들이 각각 흩어져 버리는 일들이 발생하게 된 거예요. 자, 아직 제사장이 도착해서 예배를 드리지 않은 상태입니다. 군대가 자꾸 흩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급한 마음에 사울이 자기가 직접 제사를 드려요. 이 놀라운 일이 참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사람만 드릴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왕이라고 해서, 권력을 가졌다고 해서 제사를 함부로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급한 마음에
이 전쟁에서 이기고자 하는 마음에 이 사울이 자기가 직접 제사를 드리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됐어요. 뒤늦게 사무엘이 도착하고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책망을 해요. 여러분, 안 되는 건 왕이라도 안 되는 것인데 이 사울이 그렇게 예배를 제사를 드려버린 거예요. 어쩌면 이 사무엘이 좀 늦게 도착은 아니에요. 일주일 약조를 하고 그때 도착해서 예배 드리고 전쟁하자 이렇게 되어 있었던 것인데 기한을 기다리지 못하고 군대가 흩어지니까 사울이 임의로 제사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긴급한 일을 가지고 사울을 시험하셨던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참 희한한 일이 발생하게 된 거예요. 이 일이 있고 나서 사무엘이 책망을 하자 사울이 이렇게 구차하게 변명을 합니다. 사무엘상 13장 12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뭐라고 해요?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아니라. 부득이하여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다 이런 뜻이에요. 부득이하여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였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범죄할 그런 부득이한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사울이 아주 이러한 사람이었어요. 긴급한 일이 평상시엔 잘했습니다. 예배 드리고 전쟁하기로 다 계획했었어요. 그런데 긴급한 일이 발생하자 그가 부득이하게 하나님의 율례를 어기고 스스로 자의적으로 제사를 드리게 된 일들이 있게 되었다. 여러분, 이건요 사울에게만 있는 일은 아닐 것입니다. 긴급한 일이 있으면요 세상적인 방법을 의지하는 성도에게도 동일하게 경고의 말씀으로 들려져야 하는 것이에요. 자,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이 전쟁터에서 사울의 아들이 요나단이에요. 그 요나단이 몰래 사울에게 알리지 않고 블레셋 진영에 침투해 들어가는 일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에 사무엘이 굉장히 믿음의 사람이었거든요. 요나단이 굉장히 믿음의 사람이었거든요. 사무엘상 14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어디서 많이 들어본 고백이죠. 다윗의 고백과 유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친구가 되는 거예요. 자기 무기를 든 자기 부하 하나 데리고 적진에 막 다들 두려워하고 군대가 떠나가고 이탈하고 있는 상황인데 요나단은 자기 부하 데리고 적진에 뛰어들면서 하는 말이 전쟁은 사람 많고 적음에 달려있는 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면은 한 사람만 있어도 구원하실 것이니 너와 내가 저 블레셋 진영으로 뛰어들어가자. 이렇게 하고요 블레셋 진영에 뛰어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귀한 믿음을 받으셨는지 블레셋 군대 안에 동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여기저기 막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우왕좌왕하기 시작해요. 이때 사울이 그것을 보니까 이상한 일이 적진에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여호와의 궤를 가지고 와라.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빨리 공격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 여호와의 궤를 빨리 가져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전쟁터에 있었거든요. 아마도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 지금 상황이 이 지경이 되었는데 우리가 지금 바로 뛰어 달려 들어가서 이 싸워 전쟁을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좀 더 기다려야겠습니까? 하고 언약궤를 가져다 놓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자 했던 것으로 보여요. 자, 그런데 상황이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을 사울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사울이 어떤 결정을 하게 되는가 하면 사무엘상 14장 19절 말씀이에요. 사무엘상 14장 19절 말씀. 참 사울이 재밌는 사람이에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에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하여진지라.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네 손을 거두라. 무슨 말이에요? 예배 그만두고 빨리 지금은 나가서 전쟁해야 될 때다. 싸워 이겨야 될 때다. 이렇게 상황이 유리하게 돌아가게 되니까 제사 뒤로 제쳐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뒤로 제쳐놓고 당장에 뛰어들어서
전쟁하고자 달려드는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어떨 때는 하지 말아야 될 제사를 자기가 마음대로 하고, 어떨 때는 해야 될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하는 것을 중단해버리는 사울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 주목해 보셨던 사울의 마음의 반영이 아닌가 하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의 모습을 지켜보고 계신 거예요. 결론적으로 제가 언젠가부터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배라는 것은 영어로 worship이라고 해요. 이 worship이라는 표현은 가치, 보배로움 이런 것을 뜻하는 worth라는 단어에서 유래한 표현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 미국권 영어를 사용하는 영어권에서는 예배를 어떻게 정의했는가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가치 있는 분인지를 인정하는 행위가 바로 예배다, 이렇게 정의를 한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보다 더 귀한 분입니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일날 황금 시간대와 같은 11시에 모여서, 오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 신앙 고백의 행위입니다. 우리가 그냥 아무렇게나 시간 정해놓고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가장 귀한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잘 준비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울의 경우 어땠습니까? 막 긴급한 일이 있으면은 자기가 막 아무 시간대나 선택을 하기도 하고, 때론 자기가 막 좋아 보이는 상황이 되면은 당장 달려가고 뛰쳐나가야 되기 때문에 예배를 뒷전으로 하는 일들이 사울에게 있었다. 하나님을 가치 있게 생각하지 않는 모습이 역설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울의 모습을 통해 드러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드리고 싶을 때 예배 드리고 자기 마음대로 해요. 하나님의 가치는 상황에 따라 바뀌지 않습니다. 상황이 좋으면 하나님의 가치가 더 좋아지고, 하나님이 상황이 좋지 않으면 하나님의 가치가 낮아지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에요. 가장 가치 있는 분이에요. 상황이 좋든 그렇지 않든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한 가치로 가장 아름답고 보배로운 분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상황에 따라 예배가 바뀌어질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 좋거나 우리의 상황이 좋지 못하거나 관계없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 그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언제나 정성스럽게 가장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함이 마땅한 것이 아니겠어요? 그분은 언제나 최고의 하나님입니다. 최고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신 거예요.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질 줄 알면서도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까? 상황 좋지 않다고 해서 예배를 뒷전으로 미루는 일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있지 않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회복하셔야 돼요. 예배를 회복한다 함은 하나님의 가치가 여러분 가운데 새롭게 그리고 올바로 인식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값진 분이시니까 최고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거예요. 자의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한결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식으로 얘기하면은 막 이렇게 예배 드리다가 전화 받고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장 값진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예배를 드리는 일이 있는데 어찌 그런 일들, 사울과 같은 일들을 우리가 행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예배는 가장 값진 우리의 목숨보다 더 귀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만큼 가장 값진 목숨을 걸고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바라고 믿습니다. 최고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만일 최고의 예배를 드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예배당 밖에서 그 마음을 위해 먼저는 기도하고 예배당에 들어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뭐 그리 급한 일이 있다. 부득이하여 전화 먼저 받고 하나님 예배하겠다고 예배 중에 전화 올리면 그 몰이 급하다고 그거 들고 밖에 나가는 일들을 예배 중에 보게 될 때마다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 얘기 아니고 그런 얘기 있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일교회 예배가 가장 값진 하나님을 가장 값지게 섬길 수 있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오직 이 예배의 자리에서는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주목하되 목숨을 걸고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예배가 우리 가운데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해요. 자, 우리 음악 들으시면서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사울의 이 경우를 꼭 좀 마음속에 반면 교사로 삼아 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이 정해 주신 대로 그렇게 예배하도록, 상황이 좋을 때나 상황이 좋지 못할 때에도 언제나 그 예배의 자리는 우리가 지켜갈 수 있도록, 여러분 최고의 주님께 예배를 드릴 때 그의 다른 모든 것들은 잊고 주님 한 분만을 바라고 주목해보는 예배가 여러분의 삶 속에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함께 모였을 때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영적인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여러분 자신의 예배와 우리 교회의 예배를 위해서, 성공적인 예배를 위해서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금요 기도의 자리에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울이 상황이 긴급하게 돌아가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합당하지 못한 모습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또 상황이 유리하고 자기가 생각하고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상황이 이루어지게 되므로 그는 예배를 중단하고 당장에 자기 힘으로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하여 달려들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사울이 하나님을 이처럼 하나님 앞에 무례하게 행동을 하였습니다. 하나님 가장 귀한 분이신데 하나님 그가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행동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무례히 하나님의 가치를 올바로 인정하지 못하고 그 가치를 알지 못하는 사울이 마땅히 그 자리에서 폐위되었던 것을 하나님 함께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언젠가부터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주일 예배를 위하여 가장 값진, 자기에게 가장 좋은 옷을 미리 준비하여 다음날 주님 예배하기 위한 준비를 그 전날부터 준비하고 하나님께 가장 귀한 예물을 드리는데 드릴 것이 없으니 자기가 드릴 수 있는 예물을 정성껏 펴고 그것을 다림질하여 주님께 가져왔던 그 정성스러운 마음이 언젠가부터 우리에게 사라져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좋은 예배당에서, 하나님 좋은 환경에서, 하나님 히터와 에어컨이 쾌적하게 나오는 공간에서, 하나님 화려한 조명과 방송시설과 하나님 여러 방송 매체들을 통해서 우리가 편안하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정작 가장 귀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상실된 채 오늘 그렇게 앉아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편리함을 따라 예배 중에 전화 받으러 뛰어나가고 예배 중에 앉았다 일어났다 하며 뭐 그렇게 바쁜 일이 있다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일들을 행하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시대의 교회들마다 이 예배가 하나님을 향한 정성스러운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되 목숨을 걸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며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 3번 죽을 줄 알면서도 그렇게 무릎을 꿇어 정성스럽게 하나님을 예배하였던 것처럼 그런 정성스러운 마음이 우리에게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오늘 이 금요일 기도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성도들의 삶 속에 그들의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참된 가치를 그들의 예배를 통해 인정하고 그것을 드러내는 신앙 고백의 행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사랑하는 성일교회 귀한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는 가장 성공적인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상황은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변치 않으심으로 그 변하지 않는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정성을 다하는 예배를 올려드리는 하나님 그런 귀한 예배 주님께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오늘 이 밤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저들의 예배를 새롭게 하여 정성스러운 예배를, 최고의 예배를 주님께 드리고자 하는 귀한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살아계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한 마음으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옵나이다. 아멘.